네, 안녕하세요. 시나피올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독교 신학자죠.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오랜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제가 따로 뭔가 압축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그 기독교의 성경 중에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또 유명한 또 바울의 가장 주 저작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사실 성경 그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인간이 썼는가라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것을 기독교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재해석함으로써 사실 당시 이제 기독교 신학 자체가 철저히 좀 인간적 측면, 인간의 어떤 이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좀 해체되는 측면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의 틀 안에서 즉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의 어떤 절대적인 그 신성이 사실 거의 인간의 어떤 바닥으로 거의 이제 내리꽂혔던 어쨌든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칼바르트가 등장을 해서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를 하죠. 즉 인간과 신에 대한 이 어쨌든 전적인 타자, 이 전적인 어쨌든 차이죠. 자꾸 여러분 그 근대성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됐던 게 근대다 보니까 신을 인간에게 최대한 이제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측면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 보통 그걸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을 하면서 이제 바르트가 나름대로 이제 신정통주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정통신학으로 되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제 쪽수라기보다는 3장 그 책에서 로마서 강의 3장 그 하나님의 의 편에서도 율법에 대한 부분 3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자, 역사란 한 인간 부류에 대한 다른 인간 부류의 가상적인 우월성의 유희이다. 굉장히 처음부터 어렵죠. 역사라는 거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역사는 거기서 여러분 승자의 역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잘난 부류의 인간이 그거보다 또 못난 부류의 인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억압하는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은 그런 어떤 우월성의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기록에 가깝잖아요. 그런 어떤 그래서 우월성의 유희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정신과 힘의 우월성의 유의가 역사다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역사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집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은폐된 생존 경쟁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뭐와 대립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대립을 시키고 있죠. 역사는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립.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거든요. 한 방울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물들의 망망대해보다 더 무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한 무한한 절대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의 영혼이 뭐보다 낫다? 이 인간 역사 전체보다도 사실은 더 무게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겁니다. 한 방울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물들의 망망대해보다 더 무게가 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끝내러 오셨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결국은 역사의 끝이고 결국 또 하나의 새로운 두 번째 역사의 시작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라는 거겠죠. 역사는 이로써 종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자, 심판하는 자는 동시에 모든 것을 근데 올바르게 하는 분이라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무의미를 폭로하는 것 또한 의미의 계시가 된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역사의 가장 철저한 종결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즉 모든 육이 그 밑에 오게 되는 아니다와 하나님께서 인간과 시간의 사물의 세계를 위하여 알리는 절대적인 위기는 동시에 그러한 세계의 현존과
상존을 관통하는 기선이다라고 했죠. 표현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뭐 사실 변증법적으로 이 논의를 전개하는 게 바르트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존은 우리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가 지금 역사를 끝냄으로써 사실은 또 하나님의 세계의 도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것과 또 그 세계를 초월하는 것, 그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선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지나가 버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인식될 때 영원한 것에 비유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루어지는 굴복은 그의 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루어지는 그 굴복이라는 게 오히려 그의 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적 타자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굴복한다라는 건 사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굴복하는 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자 1절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구절로 들어가 보면 1절부터 4절 이거는 이제 바르트가 직접 이제 번역한 이제 로마서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특별한 것을 유대인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하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집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면서 야, 그럼 도대체 무슨 특별한 것을 유대인은 갖고 있었냐? 할례는 또한 무슨 가치가 있냐? 할례라는 것은 그 흔히들 말하면 그 남성이 어쨌든 그 우린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남성이 어떤 그 성기의 포피를 벗기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왜 벗겨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율법적 행위의 어떤 핵심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개념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할례라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의식,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은 또한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바울이 묻죠. 모든 면에 있어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 가치가 없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또 유치하게 뭐 이런 율법 자체를 무조건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을 무조건 평가절하할 수는 없거든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죠. 뭐뭐 이즘이 문제지. 율법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몇의 유대인이 그러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서 그들의 그러한 배신이 하나님의 신실을 지향할 것입니까? 즉 유대인 몇몇이 배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곧 하나님은 참되시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세하게 바르트가 몇 가지 짚어주는 부분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특별한 것을 유대인은 갖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자, 한편으로는 소명받은 자로서, 영감받은 자로서, 영웅으로서, 예언자로서, 선의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상 무대를 지나가는 자들의 끈질긴 기다림과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미래 하나님 나라 사이에 앞쪽에서는 기다림이 있었죠. 과거에서부터 쭉 기다려왔던. 그런데 또 미래 하나님 나라,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의 배후에는 다른 질문, 일반적 질문이 놓여 있으니 사실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사건화되는 것과 모든 사건의 영원한 내용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에 대한 질문,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경험과 그 사건의 영원한 내용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 사물의 현존과 그러니까 상존이라는 거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상존이 자신의 근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계, 그리고 추구한다는 것이 인식한다는 것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계, 심판자 하나님에게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여기와 저기 사이에 있는 모든 관련과 관계가 부인되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그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답할 수 있다. 모든 점에 있어서 그래도 큰 가치를 갖고 있다. 하나님과 세계, 저기와 여기 사이에 놓여 있는 관련과 관계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견고하다. 아까 위에서도 우리 그 관계들 지금 막 짚어줬잖아요. 그런 관계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특별한 종교사 혹은 구속사에 있어서 신적인 것을 사물화하고 의인화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포기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사나 구속사에 있어서 신적인 것을 사물화하거나 의인화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인식된 후에는 기지의 세계, 기지와 미지, 미지의 세계는 저쪽에 있는 거고 기지는 이쪽에 있는 거겠죠. 모든 것은 자신의 내용과 의미를 미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확정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의 파괴가 아니라 일으켜 세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의 종말이지만 그 종말이 결국 파괴가 아니라 일으켜 세움이라는 역설. 하나의 정화는 공백화, 정화시킨다라는 건 공백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움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건 저버렸던 게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약속의 어쨌든 어떤 그 약속의 어떤 결실 같은 거지 우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었죠. 한 인간의 입장으로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고 행하시는 것의 징조로서 그 입장은 분명하고 비전적이다. 이탁된 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세계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그러한 신적 신뢰의 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구속 불가능한 이 세계에 구속이 존재한다고 하는 불가해한 것에 이해 가능한 증언들이다. 자, 불가능의 가능성 뭐 이런 거죠. 나중에 그 되려 이런 표현들이 지적도 많이 쓰는데 여튼 그들이 갖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구속 불가능한 이 세계의 어떤 그 구속 불가능한 이 세계에 그 구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불가해한 것에 이해 가능한 증언들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런 증언이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고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게 모세, 세례 요한, 플라톤, 뭐 사회주의 등등 또는 단순한 일상생활의 행위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소명인 거고 약속이고 갖고 있으면 지키고 있다는 것 안에서의 비유 능력이며 가장 심오한 인식을 위해 열려진 문이며 그 인식의 제공이다.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통고가 위탁되어졌다는 한에서는 특별한 위치에 대한 그들의 요구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 특별히 경청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외람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결국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그 자부심을 막 갖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됐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너희만 구원해 줄게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위탁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통고가 위탁되어졌다는 한에서 특별한 위치에 대한 그들의 요구 이런 게 외람은 아니다. 자, 비록 이 신뢰를 몇몇의 사람들이 저버렸다고 해서 그들의 그러한 배신이 하나님의 신실을 지향할 것이냐?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인간의 어쨌든 유한함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 그 절대적인 무한한 신의 어쨌든 그 어떤 말씀들을 저버리고 배신했다고 한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 자체를 부정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한국 기독교가 아무리 썩어도 사실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반박이기도 한 셈이죠.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목사들이 아무리 타락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독교 목사가 타락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이 지향되는 것인가? 라고 본다면 사실 이게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에 의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되려. 하지만 분명 부끄러운 짓이죠. 그러니까 왜 그 설교자라는 거잖아요. 목사는 결국 설교자고 설교자라는 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정작 그 절대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작 본인이 타락했어. 본인이 세상 어떤 그 사람보다 더 악마 같아 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본인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그러한들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말 그대로 그 영원한 어쨌든 그 굳건한 힘과 절대성이 과연 거기서 조금이라도 손상당하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그 절대자의 손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손상이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삶의 참된 내용은 감춰져 있고 파묻혀 있고 미지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신실의 자취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며 그의 약속과 그 연설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확정은 잠시 옆에 제쳐놓자
하나님께서 볼 때 그의 신뢰 이런 오용은 단지 우연적 진리일 뿐이니,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행위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거부나 방해가 아니라고 하는 우연한 진리다. 하나님의 신실은 배신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양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의해서 배신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이 폐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는 무시당할 수는 있지만 취소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 능력들은 취소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관용은 외고집의 인간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그 관용 자체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 자, 그래서 역사 흐름에 있어서 온갖 반신성, 신을 거부하는 반신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도록 하고 인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저 특수성들, 저 계시가 남긴 인상들, 저 기회, 그리고 저 개방된 문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도처에서 그리고 어느 때나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뭐 가장 심각한 심리적 역사적 파국이 그들 위를 밟고 지나갔다 해도 사명이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는 각인이 남아있다라는 거. 결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헛되게 계시하지 않는다. 마치 그것이 완전히 불타버린 찌꺼기라 할지라도 율법이 있는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 말씀 또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결국은 당연히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율법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이 으쓱되고 본인들만 선민의식을 갖고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타락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하면서 또 구분하면서,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불타버린 찌꺼기 안에서도 율법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의 말씀은 조금도 패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인간은 거짓말장이이다라고 함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게 흔들리면 이제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은사를 받은 자들의 배신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배신은 다만 전 기독교 철학의 전제 칼빈이라고 써있네요. 확증할 수만 있을 뿐이니 곧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대답이시고 도움이시고 심판자고 구속자이시지. 그죠? 무슨 동방세계 사람도 서방세계 사람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구분지으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독일 사람도 아니고 아무래도 바르트가 이제 그죠? 독일 쪽이니까 성서적 인물도 아니고 경건한 자도 영웅도 지혜로운 자도 기다리는 자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고, 그게 왜 다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이니까 그 자체 A는 A다죠. 사실 우리가 논리학에서는 그것을 동어반복이라고 하지만 절대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정의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어느 때 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다. 아니군요. 이거 잘못 읽었네. 놓여지게 된다면, 그죠? 우리가 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게는 계시 앞에 그 계시의 운반자가 갖고 있는 미흡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저 간격을 기억하게, 간격, 그죠? 바르트에겐 이 간격이 중요해요. 특히 로마서 강의를 썼던 이 시점에서는 다시금 우리를 처음과 근원에 세워놓게 한다라는 거. 계시의 운반자 자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 자신의 미흡성 가운데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생존하고 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죠.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말하였으나 나는 깊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또 계속 말하기를 나는 경악 가운데서 말하였다. 누구든지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렇게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그의 온 백성 앞에 나는 갚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십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었네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거죠. 자기 로마서에다가 부름받은 자들이 항상 그리스도 도처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완수치 못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소명을 의심하거나 그들을 부르신 자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고의 가치는 인간적인 역사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결과로서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는 항상 실패고 무결실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고로 입증되는 것이다. 시편 51편에 기술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가 이제 뭐랄까 정말 학생 때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가장 시편에서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51편이죠. 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 뭐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아마 다윗이 죄를 짓고 아마 하나님 앞에서 사죄하면서 찬양하는 어쨌든 그런 구절이어서 저도 이제 죄가 많았다 보니 이제 그런 이거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비다 아래서 자신의 더러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지극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 이외에는 어떤 다른 희생물을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승리자다.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인식되는 거다.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역사라고 하는 파도의 경랑 위에서도 아니 바로 인간적 배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이 고집스럽게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유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죠. 특별한 것이 끈질기게도 머물러 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차이인 것 같죠. 유대 사람이 소유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부여받은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죠. 자, 5절부터 8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입증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여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정작 입증하고 있는 역설이죠.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의 어떤 승리를 오히려 드러내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분노를 바라심에 있어서 스스로 불의 가운데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 경우 우리 이제 이게 논리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바로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를 따져보면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럼 불의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광으로까지 크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정당화하게 될 것 같으면 나 자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중상모략하여 곡해 비방하기를 선한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꾀하자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있게 하려고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당치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더 굳게만 할 뿐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예요. 자, 첫 구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입증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분노를 바라심에 있어서 스스로 불의 가운데 있지는 않겠습니까? 라는 이 구절에 대한 이제 바르트의 해설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죠. 인간의 불의가 밑줄 친 부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증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러한 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겠는가? 그 인간의 불의로서 하나님의 의가 입증된다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그 의도 하나의 불의 자체가 아닐까?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의가 드러났으니까 이런 논리적인 반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의 이런 논리대로 할 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논리적으로는 이제 수미 일관한 것으로 말하고자 하지만 실제는 대단히 무비판적이고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무경험적인 세련되지 못한 사고, 실제로 명백한 결론을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여러 사물들 가운데 있는 한 사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결과에서 원인으로 추론하는 것,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그 논리는 간과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이 반문의 의미 아래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나란히 병렬시켜 이 다른 것들로부터 그를 하나의 궁극적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최종적인 위기와 문제성 아래 전체 대상적인 세계가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공존할 수 있겠냐? 대상의 사고 없이는 대상도 없다. 우리에게 어느 한 특징 개념을 손에 쥐어주는 바, 그 선행하는 지식 없이는 우리가 대상에게 밝히는 어떤 특징도 이 선행은 착한 선행 말고요. 먼저 앞서는 행위 없이는 선행하는 그런 지식이 없이 선행적 지식 없이는 우리가 대상에 밝히는 어떤 특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처럼 만약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예지에서 발언하지 않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엄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제 대상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장 5절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신에 관해서 신이 아닌 것, 곧
이 세계에 알려진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세계 속에서 드러난 우리 멋대로 어쨌든 구성한 하나님 같은 거겠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모든 대상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근원으로서 모든 대상성의 위기 근원인 거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위기의 근원이고 심판자이고 세상의 비존재자이다. 스스로 세계 안에서 어떤 파가 아닌 어떤 어떤 파벌의 파, 심판자고 세계의 심판자, 참된 하나님에 관해 우리는 언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자, 나의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광으로까지 크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정당화할 것 같으면 나 자신 하나의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내 거짓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영광으로까지 크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있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정당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내 자신을 정당할 것 같으면 내 자신 하나의 죄인으로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저 반문의 동기는 분명히 신적인 우월성에 대한 통찰로부터 외관상 결과되어지는 인간의 무책임성에 대한 의심이거나 그런 무책임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대이기도 하다라고 바르트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 결론조차도 근거가 희박하다. 그 결론은 결국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말하자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 전제는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제, 이 전제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우리의 어쨌든 불의에 의해서 하는 영광이 더 작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우리가 뭘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사실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참되게 확증하고 자신을 영광되게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에게서 나의 존재와 행위에 있어서 어떤 정당화도 어떤 변명이나 어떤 확인도 갖지 않는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거나 또는 저주를 받거나 나는 그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할 뿐이고 다만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만 할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정직성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인간적 책임성의 지향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반대로 그것을 원하는 자는 그가 하나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겠다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도 하나님의 절대성. 자, 선한 것이 나타나도록 악한 일을 꾀하자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당치도 않다. 야, 선한 일이 더 나타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한번 꾀해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더 굳게만 할 뿐이다.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선한 것이 오게 되니 악한 것을 행하자,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 분명성은 하나의 어둠일 뿐이다. 정작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더 굳게만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착각하면 우리 하나님, 아까 여기 또 나오죠. 절대 주권에 대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적 주권 가운데 있지도 않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8절 쭉 진도를 좀 나가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변명의 구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우리에 의해서 제기된 고발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은 아까 저 율법을 위탁받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리스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세계인을 의미해요. 이 시대에는요. 헬라인이거든요. 여기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세계 국가적인 뭐 그리스의 상황을 보여주는 셈이거든요. 어쨌든 유대나 헬라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 의해서 제기된 고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고,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곁길로 빠져 있어요. 서로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다.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 그들은 속이며 그들의 입술 뒤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고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의 행로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으니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이 부분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변명의 구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하나님의 신실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린 변명의 구실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고발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는 거,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은 진노의 자식들로서 예외 없다라는 거, 예외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모두가라는 소리거든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출구가 없이 죄라고 하는 낯선 지배에 내맡겨져 버렸다고 하는 확정에 아무 변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지의 분이고 또 그렇게 존재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양상실의 인간이고 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한 자들로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죠. 자, 기록된 바와 같이 도대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고 전대미문의 것인가? 실망의 결과로서의 자포자기인가? 비관주의적 열광주의인가? 등등등. 근데 아니다. 탐탁지 않게 들려진 이 고발은 이미 쓰여져 있고 훨씬 오래전에 선포된 것이다. 바로 전 역사가, 모든 역사가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이 고발을 요란하게 외쳐댄다. 이 고발이 그토록 끈질기게 경청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의 역사적 사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에서 주목할 만하고 품위 있고 중요시 여겨져야 될 인물들 예컨대 유명한 자들, 시편 저작자들이든 철학자들이든 교부들이든 종교개혁가들이든 시인들 또는 예술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든 간에 어느 한 사람도 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어떤 선한 것에 대한 능력만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일컬었는가? 원죄에 관한 교리는 다른 여러 교리들과 함께 나란히 병렬되진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것인가? 결국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자들도 예외 없이 그렇죠? 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적어도 몇몇 일정한 인간들이 지니고 있을 법한 상대적인 하나님의 유사성, 의로운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 가운데 본질적인 삶의 경험, 본질적인 깊은 통찰력의 존재 아니다. 그렇지 않고 깨닫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위대한 진리 증언자에게 속한 고요한 명상과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추구의 어떤 그런 기도 역시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기대하네요. 그래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르지 않겠어? 그래도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르지 않겠어? 이런 기대를 한다 한들 이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억압적이다라고 보통 이제 기독교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흔히들 되려 우리가 이제 이런 절대적 신을 폐기하고 나서 우리 안에서 그럼 이 세상을 꾸려 나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인간 안에서 또 다른 인간을 존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이 또 신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그런 위로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정말 뭐 그 대철학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혹은 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점. 그건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그것도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양각색의 인물들과 그들의 업적이 지니고 있는 본연적인 것,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는 거, 그 핵심은 서로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다.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 그들은 속이고 그들의 입술 뒤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우리의 눈, 그들의 눈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겠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을 역사가 가리키고 또 가르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눈에 띄지 않고 파악될 수도 없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지될 수 없다. 감지될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여기 쭉 넘어가서 제가 한번 여기 몇 번을 읽어봤지만 이해를 못해서인가 아니면 어쨌든 크게 딱 와닿는 부분이 좀 없어서요.
음. 자, 그리고 19절 20절. 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율법편에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그것을 율법은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로써 모든 입이 다물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육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있어 율법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란 그분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죄의 인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우리를 죄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흔히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정죄로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율법을 정죄하는 건 우리 인간의 어쨌든 의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잘했던 거죠. 근데 그 잘함이 결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의 어떤 방식으로 잣대로 쓸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들의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목적 의식보다는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라고 하면서 그 타자를 공격하는 데다가 쓰일 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겠죠.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죄의 인식이라는 거죠. 자, 율법은 율법이 말하는 그것을 율법과 관계 맺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고,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란 이상주의자들이니 하나님의 체험 혹은 그러한 체험에 대한 기여를 갖고 있는 특별한 선호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고, 하나님에 대한 지시는 그들에게 남겨진 계시의 인상이요 종교이며 그들의 경건이다. 그들에게 방향이 주어졌으니 곧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에 의하여 방향이 주어진 것이고, 바로 그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정황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도로 오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오판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얘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뭔가 선택받았고 좀 선두적 위치로 있으니까 좀 우리는 좀 뭔가 용서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판. 자, 그리고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공동이요 우리가 결코 되어지지 않은 것, 결코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앞에 굴복함이며 지향과 구속,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간이요 세계라고 불리는 모든 것의 부활 안에서가 아니면 결코 세계, 결코 인간이 되지 않는 것 앞에서의 굴복이다. 그리고 율법과 종교의 경건의 음성을 우리는 방금 들었다. 저기 각인은 자신이 찍혀있는 곳에 있지 않고 다만 그것의 강문만을 남긴 인인가락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건 너무 어려운 표현이네요. 역사 자체가 인간의 추문으로 가득 찬 연대 기록이 아니라 인간적인 융성의 역사. 이걸 역사 자체가 해서 그 역사에 반하여 제기된 고발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이로써 모든 입이 다물어지고 온 세상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되기 위함인 것이다. 유대 사람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유대 사람은 주춤하여 정죄할 수 있고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종교란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여진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해진 확신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확신이 인간에게서 탈취되는 가능성인 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되어질 수 있고 표상되어질 수 있는 아직도 우리 발밑에 놓여있는 마지막 딛고 서 있는 터전이 우리로부터 제거되는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런 난 이것만큼은 이게 나의 터전인데 나의 발판인데 라고 하는 것까지도 제거하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경건이다. 굉장히 문학적 표현인데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 한국은 이 서술어에서 이게 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만큼 이 앞부분을 문장이 이제 긴 문장일수록 이런 게 어려워요. 앞부분이 문장이 길어지면 앞부분만 읽다 보면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슨 말이지? 뒷부분을 읽어봐야 안다라는 점에서 판단이 좀 느리다라는 거, 이게 좀 아쉽죠. 한편으로는요. 어쨌든 우리로부터 제거되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게. 그리고 터전이 제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자, 그리고 역사와 관계하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향해진 역사의 판결은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포기에까지 강요되어 하나님 자신 앞에 침묵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자랑할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너무 우리가 유대인 같이. 근데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시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또 구분지으면서 우리는 달라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떤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겠죠. 사실 대표적인 게 어떤 면에서는 뭐 동성애에 대한 어쨌든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예외 없는
어떤 그런 배타성들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뭐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죠. 그게 자칫하면 우리를 독선과 자신만만함에 빠지게 하는 거니까요. 자, 육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에 대하여 율법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란 그분 앞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 그런 건 그분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당신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진실로 나는 일이 그럴 줄을 안다. 도대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주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생존 경쟁 속에 휘말려 인간이죠. 먹고 마시고 무엇보다 수면을 취하고 짝을 찾고 또 스스로 짝이 되는 인간, 역사적이고 시간적이고 육인 인간. 이 인간은 바로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육이라 함은 창조자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가장 철저한 미흡성을 의미하고, 육이란 하나의 불결성을 의미하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뿐이고 단지 하나의 인간성에 불과한 것일 뿐임을 의미한다. 육이라 함은 질적 평가를 부여받지 못한 세계성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 너무 뭐 이거 너무 육을, 이거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굉장히 이제 육을 이분법적으로 너무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그러게 기독교 안에서는 영과 육에 대한 걸 많이 구분을 하니까 이제 정신과 육체 이원론의 방식이니까 뭐 플라톤과 다를 바 없고 뭐 데카르트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육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그런 이제 잘못된 교만함까지 포함된, 어쨌든 그 정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육으로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상징성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 육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시도들, 그런 모든 죄성들이 사실 다 육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이분법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율법의 그래서 행위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막 잘하려고 하잖아, 잘 보이려고 하잖아. 근데 율법의 행위는 인간에게 그 어떤 안전보장도 되지 않고 평안도 되지 않고 변명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인간에 의해 철거인 거지 그것의 건설이 아니라는 거. 저 이만큼 여러 사람 도왔고, 저 이만큼 기부했고, 저 이만큼 뭐 NGO에서 활동했으니까 이러면서 나는 의롭죠 라고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는 우리 측에서 볼 때, 그렇죠? 육적 인간적 영역 한계 내에서 볼 때 하나의 부정이지 긍정이 아니다. 율법 행위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 쪽에서 보아질 때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고 또 높이 평가될 수 있고 탁월한 것이다. 어느 쪽에서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아질 때. 그토록 확실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알려줬고 또 자신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것, 곧 인간의 감추어진 것을 심판하시는 것만큼 비례하여 인간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휴식처도 요새도 없으니 그의 본질의 가장 은밀한 깊은 곳에도 혹은 그와 반대되는 곳에도 없다. 왠지 좀 쓸쓸한 꿀꿀한 구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기엔 지금 제가 읽은 부분에서 약간의 희망도 보였던 건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한계 내에서 볼 때는 부정이지만 또 율법의 우리 행위가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자랑하는 건 안 되죠. 교만함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아질 때는 가치가 지닐 수 있고 높이 평가될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위로의 말씀도 돼요. 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에게는 어떤 휴식처도 요새도 없다라는 말, 그의 본질의 가장 은밀한 깊은 곳에도 혹은 그와 반대되는 곳에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홀로 그만인 모든 개개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만큼 비례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는 자신을 위하여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 인간이 의롭고 품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육인 거고 의롭지 못하고 천한 것이다. 됐죠? 그리고 아까 또 나오죠. 거리, 디스턴스 개념 계속 나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 때문에 야기된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도움은 홀로 하나님뿐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죠. 홀로 하나님뿐이시니 오직 그분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자, 그리고
그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가시건만 나는 그를 보지 못한다. 욥의 탄식. 그가 자기의 형태를 바꿀 때 누가 그에게 돌이키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누가 그에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그가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서 그가 나를 지치게 하시지 않을 것인가? 여러 번 그가 상처로 나를 때려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누가 알겠는가? 숨돌림 틈도 주시지 않고 그는 나를 쓰잘림으로 채우신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왜 그는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는가? 이런 고통을. 그는 나의 힘보다 더 강하시며 누가 그의 심판에 대항하겠는가? 내가 비록 책할 것이 없다 해도 나는 나 자신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 내가 경건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애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서 즉 율법과 관계하고 있고 또 종교와 경건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는 그러한 탄식과 애도의 깊은 가운데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죄의 인식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아까 왔죠. 무슨 특별한 것을 유대 사람들은 갖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묻는다. 이제 대답은 줘줬다. 유대인은 분명히 특별한 것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은 바로 그 율법 갖고 있는 자들을 모든 감상성과 낭만성부터 끄집어내어 창조주와 피조물, 영과 육사의 입을 벌리고 있는 시면 앞에 이끌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죠. 율법은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들로서 선포하는 역할. 율법은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빼앗고 은혜 혹은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넘겨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신의 경건 가운데서 우리 율법의 판결을 듣고 그런 다음 그런 궁극적 진리, 구속의 진리, 화해의 진리, 무덤 저편에 있는 진리를 듣는다. 그래서 역사의 정점들은 존재한다. 그러한 역사의 정점들은 역사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역사 안에서 바로 그 역사에 대한 역겨움과 경악이 일어나면 바로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계시의 흔적은 바로 그것이 하나의 흔적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계시에 대한 하나의 지시로서는 모든 것인 곳에서 영원한 실제성인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기다림은 그들이 다만 기다리는 자들일 뿐이요. 그들이 바로 그 기다림의 경건 그 자체를 있는 한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경건함을 잊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사실적인 모든 것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철저한 모호성의 증언이라고 하는 한에서 그 자체 안에서 영원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 모든 현존과 상존은 현재와 어떤 영원, 그 자신의 미존재가 인식되는 한에서 존재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자, 근본적인 위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위기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존엄성 가운데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것이고 우리 율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가 갖고 있는 가치다.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인식된다. 불경건한 인간을 의롭다 선포하고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으로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다만 소망이 없는 자로 규정된 인간으로서 소망에만 의지하여 믿어질 수 있는 분으로 인식된다. 유대인은 이러한 특별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때,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진 두세 개의 경계선 자체를 인식할 때 그는 유대인입니다. 자기의 특성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실현과 인식은 벌써 그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알려진 가능성의 저편에 놓여 있다. 그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로되 불가능한 것이다. 가능성의 불가능성이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한 거고요. 3장 21절에 이제 벌써 소항목이 예수라고 나와 있죠. 결국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였던 이제 대비점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3장 2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올지 충분히 기대가 되죠. 9절만 읽고 끝낼까요? 자, 그래서 다음 파트의 예고편이기도 한데 이 성경 말씀 3장 21절 22절을 보면 상 부분이라는 거죠. 하 부분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떠나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신실을 통한 의인이 곧 믿는 자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진행했는데요. 저도 이제 뭐랄까 신학적인 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신학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저도 이 로마서를 또 좋아하는 만큼 그것을 다시 한번 저도
묵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종종 저도 생각이 날 때마다 바르테 로마서 강해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